의료보험에서 2년마다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감정입니다만은 검진을 받고 의사가 따로 좀 보자든지 아니면 좀 심각하게 말을 하면 왠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암 아닌가? 의학 상식인데 정상이 없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조기암은 대부분이 유사암이다라고 한답니다.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암의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이 조기암은 0기에 해당되어지는데 이 0기에 해당되는 암세포는 표면의 그 점막에 머물러 있고 조직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한답니다. 대부분 암이 발견되지면은 바로 암세포가 한 10억 개 이상 정도 이렇게 발달되어져 간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기암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은 100% 완쾌가 되어진답니다. 내가 조기암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하면은 100%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 일이 바쁘다고 못 가겠다,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공부하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내가 누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못 가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서 내가 못 가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인생을 거꾸로 사는 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암 환자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달려가서 치료받는 이 병원이 바로 나에게는 은혜의 보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이 땅에서 사실은 좀 불편하게 살면 이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사후에 영원한 지옥, 둘째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의 이런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영적인 암보다 더 무서운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은 내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즉 로컬 처치, 이 지역 교회, 바로 은혜의 보좌의 이 출장소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의 보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은혜의 보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직접 안 만나 주십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레위기 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어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평민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지면은 반드시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이 대신 이제 죽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제는 이 평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수염소를 이제 해막으로 몰고 옵니다. 그 해막으로 몰고 가서 그 수염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수라 그러지요. 이 안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이가 되다, 넘어가다,
전가하다, 옮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어지다,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양푼이에 담아가지고 이걸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제단 밑에 쏟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그 제사를 구약시대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짓대 가지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즉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가운데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백성들을 죄를 지으면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았는데, 바로 예수도 그분께서 바로 어린 양이 되어져서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희생의 제물을 되기 위해서 바로 공생의 삶을 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죽으셨다. 그러면은 목사님, 아니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위대하게 이렇게 전사를 했고 안중근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죽고 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죽음, 왜 예수님의 죽음의 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 사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러면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결혼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딘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것밖에 차이가 없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죄를 때문에 고민하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분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다는,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원죄가 차단 가운데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그런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평강이 없고, 죄가 있으면 마귀가 우리 이 마음을 지 안방처럼 들락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은 너희들 구약 시대에 양 잡고 이렇게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했지, 이제는 너희들이 양 잡을 필요 없다. 내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너희의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내가 갚았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중요한데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생명을 드렸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렇게 생명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분의 피는 바로 아담의 원죄가 없는 그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도 그분의 보배로운 이 피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먹보다도 끊고 그야말로 우리의 속이 새카만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 씻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면,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이 모든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 예수도 그분을 믿기만 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은혜의 보좌이다라는 은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인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마다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이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도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우리의 크고 작은 슬픔과 이 고통의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보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쉬운 것은 에이 목사님, 내가 죄를 지으시면 무슨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그게 없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체험,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무슨 음성을 들으려 그러고 뭘 이렇게 자꾸 보려 그러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능력을 체험하려 그러고,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산속에 대해서 수도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이런 이 죄책감을 내가 어떤 체면을 걸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 놓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은혜의 보좌를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 담대하게 나가라. 오늘 보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란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것은 자유롭게 나가라. 그런데 구약 시대는 자유롭게 못 나갔어요. 구약 시대는 내가 은혜의 보좌, 소위 말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은요, 이 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자유롭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자유롭게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일에 이제는 백성의 전체의 죄를 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 지성소는 바로 이렇게 속죄소라 얘기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거기에는 이제 법궤가 있는 것인데 법궤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그 속에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속에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집니다.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이제 그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뜰에서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에 저 안에 단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단면도인데, 이 밖에서 안을 들어가려 그러면은 큰 휘장이 쳐져 있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저 휘장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결하지 않으면, 즉 이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제사장도 들어가서 이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방울이 달려서 딸랑딸랑딸랑.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것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늘 두려움으로 들어갑니다. 떨림으로 들어갑니다. 와,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들어갈 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실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실 그때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 한번 보여주세요. 저 휘장이 맨도나르가 그걸로도 잘 안 찢어집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지성소를 가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에 감춰졌던 그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그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제지대 가지고 뭐 양 죽이고 염소 죽이고 송아지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요. 왜 그런가?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뭔가 하면 이거는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데 이 예배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이 기도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고 찬양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말씀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났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해보세요. 기도 응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내 혼자서 고민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보세요.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만나주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던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이 여동생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현재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게 죽어버렸어. 그게 죽고 나서 하루 이틀 나흘이 되었어. 그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썩어서 이제는 부패해서 이제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큰언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닦아시옵니다.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요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책임을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때에 똑같은 상황인데 동생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이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고 한 사람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게 무엇인가? 이게 은혜의 보좌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도 그분께서 오셨는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은혜의 보좌요.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무슨 신비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예수님께 엎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한 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예수님께서 무슨 메뉴를 좋아하실까? 한식을 좋아하실까? 양식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기 동생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도 같이 책망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발밑에 즉 은혜의 보좌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그분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분이고, 그분은 38년 된 혈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은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이라도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돈 떨어지고 이렇게 건강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다른 사람은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도 그분이 계시면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지면은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하게 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굳게 잡으라. 보면은 굳게 잡으라라고 합니다. 그럼 뭘 굳게 잡아야 되는가?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도리,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이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꼭 쥐는 거예요. 쥐는 거.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걸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꼭 쥐는 거. 그래서 이 누구를 지되는가? 예수도 그분을 내가 꼭 쥐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싶느냐, 네가 은혜를 받고 싶느냐, 그러면 절대로 주님을 네가 놓지 말라. 이게 무엇인가? 바로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우리에게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라. 한 자매가 이 동생을 데리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 동생 이렇게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이 공을 차다가 이 축구공이 이렇게 눈에 맞았는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됐는데 옆에 있는 이 시력도 같이 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자꾸만 옆에 있는 이제 이 시력도 자꾸만 아물아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 목사님 기도하시면은 뭐 안수기도 하시면은 뭐 치유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시골교회 목사님께 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래 목사님이 열심히 안수기도를 했어. 땀을 흘리면서 안수기도 했는데 안 났어. 아무리 안수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 장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심된 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꿈을 주셨는가? 그래서 명인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연세대 국문과를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 것이고, 장애인으로서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으로 가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으로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그 백악관에서 최고의 그 직위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예요. 여러분, 이 강영우가 어릴 때 내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삶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렇게 내가 모든 이게 그 시련의 이 고난을 다 극복해내고 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국무부 차관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굳게 잡았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고 당하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굳게 잡을 때 그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되는가?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긍휼 긍휼히 여기라. 자,
긍휼을 받으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여기서 긍휼하다, 긍휼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성품,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있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거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 이렇게 상태가,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게 뭐인가? 긍휼이에요. 긍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제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제대로 놔두면 이게 실패하는데, 저 사람 제대로 놔두면 이게 인생 이게 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무슨 어떤 선행이나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 성품이 좋아서 자기에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셨다는 것이죠. 긍휼히 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과 우리가 사지 은총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6조 원에 해당되지는,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만 달란트니까 오늘로 한 사람이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그 2000년 전에 1만 달란트니까 오늘로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액수를 내가 평생 내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이렇게 빚을 이렇게 주인이 탕감 이게 다 이게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도 누가 빚을 졌어. 그는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100데나리온 것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우리를 치면은 한 3, 3은 9, 여하튼 한 8,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8, 900만 원 정도는 많은 돈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가?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기게 돼.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내게 긍휼히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천하면 보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은 그 사람도 우리를 긍휼하도록 이렇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긍휼은 반드시 위로가 있는 것이고 보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1885년 영국의 이 처칠이 이 어린 시절에 영국 그 템즈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주변에서 이 그 처칠을 이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이 처칠을 발견하고 처칠인 줄 몰랐어. 그래서 자기도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데 이 강에 들어가서 이 처칠을 이렇게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칠이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처칠의 집안은요, 이게 참 부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인데 우리가 은혜를 보답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저는 참 이렇게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돈을 떼줄 테니까 이렇게 자네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해봐라.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의학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페니실린을 연구해서 그래서 노벨 의학상도 이렇게 받게 되었고 이렇게 참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처칠이 이렇게 장군으로서 아프리카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을 한 가운데서 그 말라리아 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어.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플레밍이 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페니실린 이 주사를 주면서 그 병으로부터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청년이 어린 처치를 이렇게 물에서 이게 건져줬는데, 그 가족이 또 이렇게 플레밍을 이렇게 도와서, 또 이렇게, 이 페니실린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걸 하게 했고, 또 페니실린을 개발했던 이 약을 가지고 다시 이게 처치를 살리게 되죠.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은혜란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긍휼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상을 잃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가? 심지어 보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때를 따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우리는 늘 이렇게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2시 5분 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크로노스. 우리가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은 이게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시간. 이거는 기계적인 시간이에요. 기계적인 시간. 계측할 수 있는 시간. 기계적인 시간. 그런데 이 카이로스 문제가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때랑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는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이 허벌판 모래사장 같은 그런 곳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셨고, 또 강이 없고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물을 마시게 만들었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불 기둥을 통해서 이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이 아왕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징계로 이 가뭄을 주셔서 가뭄. 그러니까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강이 다 말라버리고 강이 마르니까 초목이고 동물들도 살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그때 따라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런 방법,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될 때 2000년도 그때에 참 이렇게 엘리야를 도왔던 까마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름한 공장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개척교회 하니까 무슨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목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미장을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전기공사는 부산시청에 있는 이 공무원 사람들이 밤에 와가지고 전기공사를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헌금해주고 가고, 또 그때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도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이게 전부 다 까마귀. 딱 까마귀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까마귀요. 그리고는 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한 분도 안 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매달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1조를 하고 갔어요. 11조로.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내가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니까,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낌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어떻게, 그야말로 그 11조 이렇게 한 거만.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딱 끝나면서 그 까마귀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9년 만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연락이 한 번 왔더라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내가 모르겠습니까? 목사님은 딱 듣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오면은 내가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고아처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나아간다는 건 뭔가 하면 이거는 가까이 가라.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소리를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 위치까지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요, 은혜는 어떻게 하는가? 은혜는 목사님의 침이 튀는 그 자리가 제일 은혜가 이게 크게 맙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라 그러고, 중간 자리는 은자리라 그러고, 뒤에 자리는 동자리가 아니고 발음을 세게 하면은 쌍디귿 자리처럼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꼭 앞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눈 감으면은 자꾸 졸리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요, 긴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이 다 들킨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게 되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 사정을 왜 모르시겠느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마치 무인도에서 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지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의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참 이게 부분들이 공급되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